우리가 11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살펴봤던 말씀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 수 있는가?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은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하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일들이 된다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과의 차이점을 우리는 지금까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1장부터 시작되어진 것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고난과 환난 당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갖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그냥 두 손 넣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보여진다면 누구나 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동참하려면 여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시려는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일도 사실 예수님이 같이 팔 걷어붙이고 야 이리 와서 나 좀 도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께서는 40절에 믿음이라는 것과 연관시킨다라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돌을 옮겨 놓는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또한 무엇을 행하시는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돌을 옮긴다라는 이 의미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입니다. 두세 사람 장정이 힘을 합치면 굴려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치울 수 있는 돌입니다. 단순한 돌이기도 하지만 이 돌을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그 차이의 결과는 아주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라는 결정적인 것은 이 돌을 옮겨 놓느냐 옮겨지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우리에겐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상으로 볼 때는 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돌을 치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속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의미가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과 함께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일 텐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의 돌을 옮겨 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께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죄의 돌이 옮겨져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죄의 돌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이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죽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는 오늘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룰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죄의 이 돌을 옮긴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돌을 옮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죄의 돌을 옮긴다는 말을 우리 조금 더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회개한다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의 저자였던 이 다윗은 여러 몇 명의 저자들이 있지만 주로 여러 많은 시를 기록했던 다윗이 그가 고민하며 번민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그가 깊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도 죄의 문제였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는 이 죄의 이 세력 아래에 사로잡혀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깊이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늘 항상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죄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요즘 유행하는 3D나 4D처럼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안을 이렇게 허리를 숙여 들여다보면서 이 무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구나 하는 그런 그림을 갖다가 지금 이 나사로가 있는 이 무덤은 사실은 내 죄와 사망의 영혼의 자리이기도 하겠구나라는 그런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사로의 다른 사람의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씀에서 이 돌이 죄의 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내 마음의 무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 안은 죄로 인하여 무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는 존재가 되므로 우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무덤입니다. 죄와 또한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죄와 그리고 사망으로 썩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이 우리의 이 영혼의 이 마음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돌을 옮겨놓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죄의 돌을 옮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 돌을 옮기는 문제는 불신의 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돌을 밀어서 옮기는 것, 장정 3-4명이 힘을 합쳐서 밀어내면 간단하게 단순하게 옮겨지는 돌 옮기는 문제이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불신의 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무게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게를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돌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가지고 있는 불신, 의심의 돌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드러낼 수 없는 그 가장 무거운 돌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돌을 옮기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들의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9절 하반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악취가 납니다.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금 이 죽은 지 나흘이 된 4일이 지난 사람의 왜 돌문을 열려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불신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황당한 겁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눈,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내가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의 돌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 세상의 돌입니다. 이 세상의 돌은 다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치우고 싶지 않고 옮기기가 싫은 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집착하는 돌이라면 더욱 옮기기가,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 돌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든지 집착하는 것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돌을 옮겨놓지 않는 이상, 제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세상에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 돌 갖다 놨어요?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내가 갖다 놓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집착한 것들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이 돌이 엄청난 하나의 돌이 된 겁니다. 세상의 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돌,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죄의 문제일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의 문제일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집착하는 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돌을 옮겨 놓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면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 죄의 돌이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불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집착하는 그 돌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 마음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이 옮겨지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영생하는 자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오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 불신의 문제, 세상에 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 볼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43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셨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소리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셔도 죽은 나사로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큰 소리든지 작은 소리든지 희미한 소리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불신과 의심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그 불신과 의심을 깨뜨리는 주님의 큰 소리입니다. 아직도 왜 무덤문을 열게 하셨는지,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는지 지금 반신반의하고 불신하고, 도대체 저 예수가 무슨 일을 하려고 저러는가, 저기에 찬 눈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르다에 대한, 이 마리아에 대한 불신에 대하여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이 비통합니다. 아주 격한 감정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지금 슬퍼하며 우는 자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불신하는 자요, 의심하는 자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것은 이 불신과 의심을 깨뜨리는, 깊은 불신과 의심의 잠에 빠져있는 자를 깨우시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깨울 때 작은 소리로 그렇게 해서 깨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보통은 우리가 큰 소리로 불러서 깨웁니다. 여러분, 알람 하시고 주무시면 알람 소리를 희미하게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알람 소리를 크게 해야 합니다. 알람 소리를 크게 해놔야 그 소리에 우리가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를 깨우시느냐? 불신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서부터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원통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시느냐?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크게 뇌성처럼 벼락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여러분 천둥 번개 치는 소리 들으시고 보셨죠? 번개 치고 나서 우리 조금 있으면 천둥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벼락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문에 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이 군대 있을 때요, 벼락치는 소리를 그냥 그렇게까지 큰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 우리 귀 이 고막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한 몇 분 동안은 귀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얼마나 큰 벼락 소리를 들은지 몰라요. 아주 큰 이 나무가 그냥 넘어지는데요, 이 벼락치는 그 소리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이 죽은 자의 무덤 같은 우리 마음에, 불신과 의심으로 무지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불신의 잠으로 무지의 잠에 깊이 빠져 있어서 깨어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벼락처럼 뇌성처럼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벼락 같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큰 음성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이 죄의 돌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벼락 같은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불신과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벼락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세상의 이 돌을,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치워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돌문 안에 갇혀있고 냄새가 나고 썩어 진동하는 죄와 사망에 가득한 자로 그냥 그렇게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이 나사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온 몸을 배로 동였으니까 이 걸음걸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비틀비틀하고 나오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으니 더듬더듬거리면서 나오는 모습은 가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과 의심에 찬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귀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쟨 사는 사람이야. 배로 동일 사람이 아니다. 쟨 사는 사람이다. 부활한 사람이야. 배로 동여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큰 소리로 나오라 말씀할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가 되어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자유한 자가 되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이젠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큰 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이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우리의 불신의 잠에서,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돌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나오라 하실 때 부르심을 듣고 나올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풀어놓아 다님을 받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로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음성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벼락처럼 뇌성처럼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번개처럼 여러분의 머리를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다거나,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너무 커서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 봤던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이 돌이, 무덤의 돌이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죄의 이 돌이 옮겨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큰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무덤의 돌문이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개하게 되고 무지와 불신의 우리의 이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들을 이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의 큰 소리로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무덤의 돌문들이 옮겨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